우리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요셉이 와서 요셉의 아버지가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의 말을 헤아리었으나 하나님은 요셉의 손을 걷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한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잠언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 혹은 이제 비전을 이야기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례하다는 방자하다는 말은 무례하고 건방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서는 제멋대로 날뛰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본문으로 꿈, 즉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뭔가 비전이 있는 사람과 또 비전이 없는 사람은 벌써 그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정말 눈동자도 반짝반짝하고 또 평상시에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빠릿빠릿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꿈이 없는 사람은 뭔가 매가리도 없고 항상 축 처져 있고 위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꿈이 뭐냐고 물으면 보통 아이들 입에서는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많이 바뀌어서 뭐 인기 있는 연예인,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키우던 사람들은 자라서는 뭐가 돼도 돼 있습니다. 이처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으면 그 인생은 밝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그 인생은 어둡고 또 절망적입니다. 이 책이 이제 꿈이 없는 놈, 꿈만 꾸는 놈, 꿈을 이루는 놈. 그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 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꿈이 있는 인생은 그 삶이 풍성해지고요.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인생이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내 안에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질이 황량한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인생은 그 삶이 황폐합니다. 지금 비록 가진 것이 많아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그 인생이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그에게 꿈이 없다면 그 인생의 질은 물 없는 곳에서 먹는 삶은 고구마 같을 거예요. 집에서 우리 이재경 장로님 전에 주신 그 고구마가 아직도 이제 조금 이래 남아 있어서 얼마 전에 먹는데 저 먹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목이 콱 매가지고 그냥 막 가서 물을 얼른 이래 마셨어요. 근데 정말 사막같이 물도 없는 곳에서 그 삶아놓은 고구마를 먹으려면 뭐 그거는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먹다가는 목이 막혀서 정말 숨을 못 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꿈 때문에 그 삶이 밝고 풍성해졌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보고 있는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꿈과 관련된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요셉이 이제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또 꿈을 꿨어요. 그래서 형제의 그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또 두 번째 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 꿈 때문에 이제 이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받습니다. 화가 끝까지 난 형들이 이제 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아버지 야곱도 이제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나와 너의 엄마와 너의 형들이 너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을 추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꾼 꿈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비전이 됩니다. 꿈이 됩니다. 반복해서 같은 꿈을 꾸게 되면서 이 꿈은 한낮 자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일장춘몽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그러한 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꾼 이후에 이 꿈을 자기 인생의 꿈으로 간직한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꿈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이제 부모와 형제들에게 절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형들, 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겼지 내가 당신들한테 기엽고 절을 받겠습니다.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비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하나의 유행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이라고 할 때 비전, 그냥 비전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그 정확한 뜻을 모르고 비전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그냥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에 걸맞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 내가 10년 뒤에, 내가 20년 뒤에,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5년 뒤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러한 모습을 그려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는 어떠한 미래의 그림을 가지고서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그 미래를 내다보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당장 5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 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내 모습을 그려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나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꼭 들어맞는 그러한 삶을 그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가 그 안에 담겨있는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담겨있는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이 몇 년 뒤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릴 거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꾼 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그러한 것들인지, 비전인지, 아니면 단순히 하룻밤 꾸고 마는 그러한 꿈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비전인지 꿈으로 끝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계획한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러한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정말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런 꿈을 꾸게 됐잖아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냥 꿈을 꾸고 보게 된 겁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의 꿈이 기도 중에 성령께 감동되어져야지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기사를 본 게 있는데,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단이잖아요. 이 사람이 여자 신도들이 말하자면 주님, 하나님, 우리와 같이 반신욕해요, 이런 식. 그리고 외국인 여자를 성추행을 해서 지금 재판받고 구속이 되어져 있어요. 풀려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구속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주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온갖 악행을 다 하면서도 자기의 누릴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피해라고 생각하고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일치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래가면서도 못된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꿀 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 확인이 되어져 본 결과, 형들에게 절을 받고 아버지에게 절을 받게 되는 것은 형들과 아버지를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7년의 풍년이 들고 그 뒤에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한 7년의 흉년이 들잖아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훈련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장차 7년간의 가뭄과 함께 찾아올 흉년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흉년 가운데서 아버지와 형들이 먹을 것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정말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을 통하여서 진행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꿈에 나타난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하나님을 위한 꿈이고 이웃을 위한 꿈인지 한번 되새겨 보시고, 만약에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꾸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진정한 하나님의 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 그 꿈,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에게는 비전이 되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이제 그 꿈을 꾸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꿈을 간직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꿈을 가지고 간직하고 살아가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37장 5절과 이 8절, 9절,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9절이 아니고 8절인데, 그렇지 않아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아주 자식 형제여서 막내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막내인데, 그래서 눈에 가시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형들이 나한테 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그 뭐 그냥 진짜 주워 패고 싶을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꿈 때문에. 그런데 37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이 미움털이 박힌 요셉을 죽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가장 맏형이에요. 르우벤이 야 그러지 말고 저 사람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은 20을 받고 팔게 됩니다. 그리고 39장 1절을 보면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이제 다시 팔려가게 되는데, 요셉의 이 준수한 외모에 매료되었던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막 눈치, 그러다가 막 손짓, 막 유혹을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통 집에 이제 있으면 저 안쪽에 그 귀한 것을 이래 보관하는 이제 창고가 있어요. 그럼 저 창고를 가려면 이 여주인이 있는 그 방을 지나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 여주인이 그 요셉이 자기하고 단둘이 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요셉이 저기 들어간 것을 알아요. 유혹을 해서 끌어들이는데 요셉이 그냥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이 여주인의 손길을 뿌리치고 옷을 홀랑 벗고선 도망을 가잖아요. 이 여주인이 분해서 이 요셉을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저 녀석이 나를 추행하려고 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옥에 갇히게 되죠.
생각지도 못한 성추행범이 됩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지 않았다면, 간직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뭐 아무도 없는데 여주인하고 까짓거 누가 본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셉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견디기 힘든 고난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갔고 옥에도 갇혔습니다. 따지고 보면 요셉은 그 꿈 때문에 노예가 되었고 그 꿈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끝까지 간직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게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10년 차이니까 사라는 89세. 사라는 저 뒤에서 웃었어요. 피식 웃었어요. 아들을 낳는다니까 좋아서 웃었을까요? 내가 무슨 자식을 낳나? 이런 웃음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피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에 대한 꿈을 도저히 간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한 그 꿈,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될지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상황을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 자기도 나이가 99세 이제 100세 노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아유 그게 어떻게 되겠어? 아유 안 돼요. 목사님 그거 뭐 꿈도 꾸지 마세요. 천만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꿈을 이루게 되죠. 창세기 42장 6절을 보니까 9절이군요. 6절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그 동생 요셉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 꿈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꿈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꾸었던 꿈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대략 20년 만에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어려운 가운데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꾸로 나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신세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꾀부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귀하게 자랐습니까?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보디발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요셉을 보면서 그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예이기는 하지만 가정의 총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딱 하나만 빼고. 뭐예요? 자기 아내. 보디발 자기 아내만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곳간에 열쇠도 맡겼고 모든 다른 종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권도 주었어요. 이 모함으로 옥에 갇혔을 때도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일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옥에서도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요셉을 보고 신뢰감을 가지고 그 옥의 모든 일들을 또 다 맡겨버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서, 이번에는 감옥에서 지금 전체를 맡아서 관리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애굽 왕의 눈에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온 나라 살림을 다 하게 되잖아요. 정말 자기를 모함했던 주인의 부인, 그리고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생활을 하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 요셉 위에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애굽 왕 바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 외에는 전부 자기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악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 불러다가 너 내가 전에 네가 그랬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서 그냥 좀 야단을 칠 만한데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맡겨졌을 때 그리고 앞으로 이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땅을 왕의 소유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요셉이 하게 되잖아요. 정말 애굽 왕의 신뢰를 얻고 나중에 가족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애굽 왕의 신뢰를 얻었던 요셉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꿈을 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실력자가 되는 그러한 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만 꾼다고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꿈을 끝까지 간직한다고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간직하고 꿈을 향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요셉은 하나 빵 빼먹었어요.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을. 요셉은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아까 물을 요만큼 마시고 이만큼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잔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양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 비어 있는 게 많으면 절대로 남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만큼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사랑이 넘치게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오기만 하는 것으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형들이나 아버지가 자기 말을 믿지 않고 결국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 팔려온 이런 것 때문에 빡빡거리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안에 사랑이 결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42장 24절 보니까 요셉은 형들을 오랜만에 보고서도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을 만한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43장 3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베냐민을 보자 마음이 타는 듯해서 그 베냐민, 자기의 한엄마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진짜 말하자면 친동생이죠. 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또 눈물을 쏟아내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거기서 형들이 자기 정체를 알고 난 뒤에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저 애굽 총리가 우리가 팔아버린 그 요셉이었어? 야, 큰일 났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를 잡아 죽일 텐데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냥 조아리고 있을 때 요셉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고 여기에서 당신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원수 갚을 것 같아서 두려울 때 요셉이 다시 한번 그 형들에게 용서를 선언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악을 행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요셉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만한 그 형들을 사랑했고 불쌍히 여겼고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오직 이 요셉이 행한 것과 같은 이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복수심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마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복수심이나 악을 도모하는 마음, 그러한 것들이 가득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없던 병까지 생기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성품대로 사랑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까지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이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그 꿈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항상 주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